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제 시야에는 청년들은 다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특송할 거니까 거기 모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이렇게 다음 주부터 청년부 시작인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골려 먹어서 수요일 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멘 소리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들 더 큰 소리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교회 가운데서 좀 많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작아지셨죠? 네.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은,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속사에 대해서 비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인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지금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사실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도 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세계관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질문들이었어요. 말씀의 앞절에 조금 보시면요,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땅이 애굽 땅이고 애굽 사람이 살던 곳에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이 애굽 땅인데 얼마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우리보다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했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 한 20명씩은 낳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20명 낳으려면 그리고 두 번째 제 의문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히브리 산파가 등장합니다. 산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었을까? 애굽 사람이었을까? 과연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시켜서 지네 동족인 아들을 죽이라 그랬을까? 아니면 애굽 사람인데 죽이라 그랬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본문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헬라어적 표현에서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이 있고요, 다른 종류인데 다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광현 형제가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사람인 것이 또 하나의 새, 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저와 다른 종류인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다른 종류인데 또 다른 것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등장한 새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는 애굽의 왕조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서에도 돌아보니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 여호와께서 52장 4절에
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어쩌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이 세 왕은 앗수르 사람인데 앗수르인들이 와서 애굽 땅을 쳐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된 새 왕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그쵸? 우리 대적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 앗수르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이 번식하는 인간들을 조금 멈추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사실 원래 막연하게 이 애굽 왕이 조금 멍청해서 그냥 히브리 산파를 그냥 표현하는 히브리 산파라고 되었기에 저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애굽 왕이 조금 바보스러워서 당연히 살리지 이것을 왜 몰랐을까 했는데 15절에서부터 애굽 왕이 여러 가지 피난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15절이 아니고 그 앞에네요. 1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섬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남정네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노동을 주고요. 노동력이 꼭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남자들을 다 가정으로부터 불러내서 일을 엄하게 시켜서, 엄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는 표현도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멀어진 이 남자들 때문에 더 이상 임신이 어려워지게끔 하는 이러한 노력 또한 애굽 왕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머리가 그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불렀을까요? 두 사람은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딸이거든 죽이고 남자거든 살려두라. 십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부아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건대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아마도 히브리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만한 것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건은 성경 가운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굳이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말만 잘 듣고 아들들만 잘 죽였어도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여인들은 어쩌면 애굽 왕의 말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들들을 살려두다가 애굽 왕의 손에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러한 위치에, 이 두 가지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파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죽음보다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곧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비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려놓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내려놓음.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도 조용히, 뒤에 가서 호박씨 까지 않고 기도하며 잠잠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조금 져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는 어떠한 성품의 모습들입니다. 무언가 더 낮아지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참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을 때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려놓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이 내려놓는 것이 아주 쉬운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쉽게 내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내려놓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만약에 뺏어 보실까요? 그리고 장난감을 뺏고 그 아이에게 얼마짜리를 줄까요? 한 1,000불짜리 수표를, 10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장난감을 달라고 떼쓰겠죠. 왜요? 그 아이에게 장난감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에요. 100만원짜리 수표로 그 장난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그 100만원짜리의 수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선택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100만원짜리 수표를 선택 안 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시겠습니까? 다 100만원짜리 수표 선택하셨겠죠? 이럴 때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장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정말 그 100만원짜리 수표로 1000개의 장난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경험해 봐야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난 것을 이해하는 것 아니라 그 이상으로 체험해 본 사람이 100만원짜리 수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좀 이것을 잃어도 되지, 내가 조금 져도 되지, 내 안에 조금 지금 화가 나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어떠한 내 안에 무슨 어떠한 화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그 분냄과 질투와 어떠한 그 감정을 다 억누를 수 있는 그 내려놓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 먼지 덩어리인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더러운 존재인 나를 갖다가 쓰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그때 반응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이거든,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관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100만원짜리 수표인 것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는 것 말고 경험한 사람이 보여주면 그 자녀는 장난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 수표를 선택했을지 혹시 압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난감, 그 수표보다 예수님 얼마나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다음 세대 사역이라면, 젊은이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말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앞전에 이 로컬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일에 어쩌면 가장 먼저 일을 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야 청년들도 그 가치 있는 것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밴쿠버 땅에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그분 한 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최고로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21절에는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된지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집안뿐 아니라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럽니다.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의 통로를 감당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잘 안 되고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실 청년이고 또 사역자입니다. 새롭게 다음 주부터 이 청년부를 맡게 되는데 감사하며 또 기대되는 마음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청년들이 줄을 지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기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청년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밴쿠버 땅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이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겁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잘 안 되거든요. 이론으로 너무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길 원합니다. 2장입니다. 2장 23절,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단계 중에 비워진다는 것이 표현이 있습니다. 비워지는 단계 중에 완전히 비워질 때에 우리 아까 찬양 속에도 있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표현했잖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때입니다. 40년 동안 비워지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 비워지는 훈련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 해 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전에는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 100년 전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고 왜 10년 전에 아니고 왜 지금 아니고 왜 하필 이 순간에 하나님 일하시나요? 뭐가 달랐기에?
오늘 4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갑자기 기억하셨나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3장부터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며 출애굽의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시작하셨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더 기다리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더 고통을 견디십시오. 더 참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탄식 소리, 더 고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한계.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육신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한 경험으로 이 땅까지, 이곳까지 해오던 일들이 다 무의미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 육신의 한계에 도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언약을 기억해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고난 속에 있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교회의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어려움의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꿈과 비전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육신의 한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제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다음 세대입니다. 당신께서 하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40년 된 저희 교회가 이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놀랍게도 무능한 여인들, 알려지지 않은 그 두 사람, 학벌이나 용모나 배경이 좋아야 할 것만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 없어 보이는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두 사람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였다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부른 그 찬송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좀 악보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함께 좀 묵상하고 찬송 같이 함께 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절에 이 말씀에 있는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그 비워진, 나의 그 내려놓아진, 나의 그 육신의 한계에 온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